준비를 가장한 교만을 경계하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가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역대상 20장에는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한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21장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역대상 20장에는 사무엘하 있는 10장 분량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후에 밧세바가 임신이 되자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죽인 것과 그 후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들어 죽고 이로 인해 회개하는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겁탈했다가 다말이 친오빠 압살롬에 의해 죽임당하는 내용이 생략되었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다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생략되었습니다. 역대상 20장에는 사무엘하에 있는 다윗의 암흑기에 가까운 어두운 가정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대신에 다윗이 암몬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을 내보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앞발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앞발을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다윗의 요압 군대가 압발을 죽이고 성을 함락한 후에 왕의 그 왕관을 탈취합니다. 금 한 달란트인 무게가 35kg 나가는 금 왕관을 다윗이 머리에 씁니다. 이 금 왕관은 머리에 쓰라고 만들어진 왕관이 아니고 보이기 위한 왕관이었음에도 다윗이 기어코 쓰는 모습을 보면 이때 다윗의 마음이 변질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악하게 보신 이유는 일반적인 인구 계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각 지파를 따져서 합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전쟁을 할 때 이들을 어떻게 배분해선 아가야 될지 가늠해보고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인구계수를 한 것입니다. 앞부분의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여러 다른 이방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방나라의 군사의 수가 메뚜기와 같고 모래알과 같더라. 또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병거는 몇이고 용보은 얼마이다 라고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던지 작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서 다윗을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막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방 나라를 내가 무찌르겠다. 나는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전쟁터에서 자신이 정말 이길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 계수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 징계를 주십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3년 기근과 3달 동안 도망과 3일 전염병 중에 선택하라고 할 때 다윗은 3년 동안 자신과 백성들이 배고픈 것도 싫었고 석 달 동안 전쟁으로 도망다니는 것도 싫어서 가장 짧은 3일을 선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자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나의 지혜와 이스라엘 군인의 수가 아니었고 내 인생이 주인인 내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니니라. 다윗이 처음에 제일 큰 영토를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 여기를 어떻게 침략할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며 승리하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반복하여 승리하는 전쟁 속에 다윗은 이번에도 당연히 이기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것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 자기의 환경을 계수합니다. 몇 박 며칠을 갈 것인지, 어디서 자고 먹을지, 어디를 구경할지 이런 세세한 것들을 전문가들의 방법을 검색하고 지혜를 따지고 계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행할 때에는 나의 능력과 지혜인 나의 환경을 계수한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전쟁을 명령하신 것은 다윗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변질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왕이 되었지만 점점 자기를 추앙하는 권력에 맛이 들면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보다 자신의 권위와 힘을 앞세우고 변질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약한 동물만 죽이고 좋은 동물들은 남기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윗에게 이런 좋은 예시가 있었는데도 다윗이 전쟁에 계속 이기게 되자 어제의 칭찬에 머물러 교만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은 어제 일로 끝나야지 계속 머무르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어제 비난받은 일로 시험에 들어 어제 일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오늘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